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 건망 증세를 호소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죠. 깜빡깜빡하는 작은 실수로부터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큰 건망 증세도 있습니다. 가끔은 전화하면서 전화기를 찾는 경우도 무척 많고요. 어떤 분은 냉장고에서 TV 리모컨을 찾았다라고 하는 분도 들었습니다. 하기야 어느 장로님은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 들렀는데 아내를 태우지 않고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의도적이진 않았겠죠. 네. 자,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서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건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총명함이 흐려지는 것은 어쩌면 거슬릴 수 없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새겨들여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흘려들을 때가 많고요. 그냥 흘려들어야 하는데 새겨듣는 경우도 무척 많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할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놀라운데 그것을 자주 망각합니다. 반면 누군가 나에게 생각 없이 던진 상처되는 말들,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은 마음 깊이 새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는 강물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계명을 잘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것이죠.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뜻과 명령을 잘 잊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전하고 다시 가르치면서 지나온 40년 광야길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만 기억하라 하지 않으시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까지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매년 일곱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초막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것은 힘든 과거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함으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초막절 절기에 따라서 초막을 만들고 7일간 그 초막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너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초막절을 말합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라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길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초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7일간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 생활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혹 내 인생도 광야에 서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는 없습니까? 황량하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낄 때는 없습니까? 광야는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다는 게 특징이잖아요. 여러분, 광야 한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텅 비어있는 그런 넓은 들을 의미합니다. 그게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은요, 주어진 환경을 아무리 둘러봐도 비어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비어있습니다. 그저 보이는 것은 막막함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덥고 강렬한 열기가 있는지, 밤에는 두렵고 추위가 있는 그 적막함, 이게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물질의 광야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텅 비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를 만나기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이 허전함과 이 광야 같은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 문제로 처절한 광야를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 광야 인생을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광야 인생을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동안 너희들이 걸어왔던 광야길을 오히려 너희들은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그렇게 기억하고 싶었던 내용일까요? 그런데 이 광야의 힘든 40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앞부분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 걸어오면서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어쩌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광야길 아니었겠어요? 물론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만난 적도 있지만 대부분 험하고 거친 길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심판을 받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기도 했습니다. 광야길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음식으로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길로 말미암아 힘들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뭘 했어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이게 뭔 줄 아세요? 만나를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평하는 그들을 향해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고통 가운데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 죽은 사람도 사랑받던 누군가의 가족 아니었겠어요? 바로 옆에 살던 이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살아남은 자의 입장에서 보면 광야길은요,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트라우마가 가득한 곳이 바로 광야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걸어왔던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초막절을 지키면서까지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왜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뭐 하지 않기를 원하셨다고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나의 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경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떼면서 광야길을 걸어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은 먹을 것을 구해 먹은 것도 아닙니다. 오아시스를 찾아서 물 마셨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어요. 자신들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하, 광야길은 내 능력으로 걸어온 길이 아니구나. 이거 깨닫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길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허락한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점에서 감정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4개월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것도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40년 대장정을 마치고 가나안에 입성하려고 하는 때에 그들은 야, 이젠 됐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질 수 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겸손하라, 광야길 너희들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의 능력으로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을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온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셨던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론 열심히 사셨겠죠. 물론 성실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그 인생을 내 스스로 보장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 중에 여전히 광야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광야 인생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했든 아니면 통과하고 있든지 간에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발자국마다
내 힘과 능력으로 걸어온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 하신 것도 40년 광야길은 너희가 방향 정하고 너희들이 개척 정신으로 헤쳐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광야 인생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아온 광야 인생길 기억하며 어깨에 힘들어간 것, 목이 뻣뻣한 것 다 내려놓고 더욱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것, 내 능력과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여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때마다 일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훈련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훈련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40년 광야길을 허락하신 이유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0년 광야길은 너를 낮추시는 것이고 또 시험하신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달픈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처럼 광야 인생길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감사의 이유를 찾고요, 어떤 사람은 불평의 이유를 찾습니다.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같은 음식 먹었어요. 만나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솟구치는 물들, 같은 물 마셨어요. 그리고 비슷한 옷들을 입었겠죠. 광야길에는 귀족이나 천민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두 힘들었고 모두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같은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이지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을 테스트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도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훈련시키시겠다라는 거예요. 훈련시켰고 앞으로도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훈련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신 것은 광야 인생을 통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더욱 성숙하라는 거예요. 훈련 없으면 성장도 없습니다. 광야 훈련이 없으면 가나안 축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지 않으면요, 자기 멋대로 가나안의 풍요로움에 빠져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을 훈련했던 이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훈련의 핵심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얼마나 순종하는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적막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케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 훈련인 거예요.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훈련 받았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3절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광야길을 통해서 하늘 양식으로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 곧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광야길의 나침판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훈련이 광야길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뭘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먹을 거 심고 거두질 않았어요. 사냥 기술을 이용해서 주변에 있는 짐승을 포획해서 먹질 않았습니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해입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물 먹겠다고 우물을 함께 파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메마른 목을 축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솟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이러한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길을 걸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을 밟고 다녔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광야길을 기억하라는 것,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것에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광야 40년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신 것 너희들 경험했으니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열린 하늘문을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막막한 광야에서도 내가 너희를 입히고 먹였으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본문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40년 동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험하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는 걸 통해서 내가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공급하고 함께 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광야길에 늘 동행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최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받으면 별로 감동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밟고 다녔으면서도 늘 입술에는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만나가 계속 공급이 되자 처음에는 반갑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나중에는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요,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도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감동받기는커녕 매번 같은 옷만 입어야 했다는 것 불평했을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폼나는 메이커 신발 안 사줬다고 없다고 불평할 거예요. 우리 모습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를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 명품 옷 하나 없다고, 명품 가방과 신발 하나 없다고 불평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내분들이요, 옷장을 열어보면 수많은 입을 옷이 가득하지만 매번 하는 말이 입을 옷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무 여러 벌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여러 벌 있으니까 고민하죠. 한 벌만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잖아요. 그거 입으면 되죠 뭐.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넥타이가 여러 개 있으니까 뭘 매야 할지 잘 어울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만 있어 보세요.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삭거리를 불평거리로 만드는데 우리는 너무나 익숙하고 전문가가 돼버린 듯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혜의 망각증, 습관적인 불평 증세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한 나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광야 인생을 기억하면서 제발 땅의 것에 매여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열린 하늘문을 바라볼 수는 없겠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길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고 힘들 그때가 온다 할지라도 이방인들, 이방 민족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너희들을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혔고 너희를 채웠고 너희를 책임졌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광야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내가 너희를 입히고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는 세상과 타협한 방향이 아니라 나의 너희를 향한 사랑, 내가 너희들을 광야 인생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를 기억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광야 인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책임져 주심을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더욱 주님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열린 하늘문 바라보고 광야 인생 넉넉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것이 주 은혜의 힘을 깨달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